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계속 하울이 모니터가 좀 소리가 나고 좀 잡아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1절부터 11절까지 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알게 될 때에 순종의 결심도 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테네를 떠난 바울이 그 다음 선택한 선교지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중해를 둘러싼 그레데 섬이 그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고린도 표시가 되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그리스는 옛날에 고대 그리스는 북쪽의 마게도냐 지방과 남쪽의 아가야 이 두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도시들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거기서 바울이 선교했죠. 그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덴에서 지난주 약간 나눴던 대로 선교하고 이제 아덴에서 좀 떨어진 곳인 고린도에 들어와 이제 선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지도 내려주세요. 아덴이 철학과 정치와 예술의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과 건축과 축제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코린트 운하가 이곳에 있죠. 화려하고 섬세한 코린트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독특한 양식이 발달이 되어서 시각적 미학을 중시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자부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2년마다 이스무스 체육대회라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이 체육대회를 즐기곤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늘을 만들어내는 천막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바울의 생업이 천막 제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천막을 만들고 팔아서 생업의 일정 부분 보탬을 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1년 6개월이라는 장기 체류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체육 행사와 더불어서 방탕과 쾌락의 축제가 이 고린도에서 성행했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가를 말해주는 한 단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티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고린도 사람, 고린도의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에 방탕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즘은 사어가 되었는데 코린타이즈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인데 이 의미가 음란하게 행동하다, 음행을 범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 불릴 정도로 얼마나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말해주는 단어들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음행의 이슈가 있었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 성적으로 막 문란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옛삶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청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게 됐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 온 거예요. 아니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더 전도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것이죠. 여느 도시보다 훨씬 더 마음을 다해서 선교에 매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장기 체류하며 열심히 선교했다는 점에서 고린도 선교의 약간 인상적인 면을 들 수 있겠는데,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꼽아보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 점을 더 중요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짐작컨대 바울도 사람일진데 아덴에서 사역할 때 좀 외롭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실라와 디모데도 없이, 다른 선교팀원들 없이 혼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해내는 그런 사역자이긴 했겠지만 마음은 조금 힘들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바울과 쟁론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저 사변적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전도사역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선 달랐어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고 무엇보다 2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꽤나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새롭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마음 담아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우리 곁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꽤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곁에도 그렇게 좋은 동역자들,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적 삶에 더욱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힘을 실어준 새로운 동역자들은 다름 아닌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원래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우스가 로마시에 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 밖으로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당시 로마시에는 약 유대인들이 2만여 명가량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유대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대인들조차도 다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시에서 소동과 분쟁들이, 자꾸 잦은 분쟁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에요. 혹자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박해해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럼 문헌상에 정확한 드러난 기록은 없어서 추론은 가능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이사 왔던 이들 부부와 바울이 친해지게 됩니다. 아까 봤지만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두 부부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지 않은 힘이 되어줬던 그런 좋은 부부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복음 전도자들은 아니지만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을 보태줬던 귀한 부부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부부 여러분들도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영적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의 좋은 목회 동역자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동역자로, 선교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지방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제 바울에게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싶어요. 동료 선교사들이 돌아왔으니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꽤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이들 때문에 든든한 마음도 들고 또 자신감도 붙게 되어지고 막 신나서 복음 전도도 열심을 냈던 바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라고 꼭 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진짜 힘이 난 거예요. 이들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주는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지만 사람도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신 분들 되면 좋겠어요. 옆에서 막 힘 빠지게 하신 분들 되지 마시고 서로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혼자 목회 사역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목회자 팀이 있고 또 우리 셀리더들이 계시고 교회 부서에 여러 부서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짐을 조금 더 내려놓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또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저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 붙잡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에 둘러싸여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붙들린 거예요. 말씀이 그를 에워쌌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한다고 하지만 그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을 내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좀 붙잡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갇히고 말씀에 좀 압도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분을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말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를 위해서 최고로 축복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축복 속에 매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에 인도함 받고 말씀에 순종함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강력해질수록 대적자들의 비방의 강도도 세집니다. 계속되는 박해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내면서 너희들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건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나오게 될 때 신발의 발에 먼지를 털고 그렇게 나와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이 말과 그 제스처는 유대인들을 어떤 저주하는 표현이기보다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만 전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집필하는데 9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 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구구절절 표현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절한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타오르던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는 전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란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선교 본부로 삼고 이제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요. 근데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하필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복음을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옆에 있는 디도 집에 와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하실 일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에서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다른 도시로 이동시키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열매가 참 많죠. 회당장도 회심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세례받게 되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죠. 많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냥 좋기만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지만 한편 바울의 마음 안에는 좀 누적된 피로도, 좀 지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공격과 비방이 한 번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잖아요. 회당 옆에 선교 본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거슬리는 겁니다. 바울이 마뜩지가 않은 거예요. 강성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비방하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회방했을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지치고 심지어 박해자들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9절에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환상 중에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밤에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고요한 밤은 주님을 만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번민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밤마다 잠도 뒤척이시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밤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밤에 만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이 대적자들의 공격과 비방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박해와 비방이 있게 되어지면 그도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새 찾아들었던 그 두려운 마음을 이제 좀 떨쳐내고 다시 담대한 마음 갖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꼼짝 못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막 강했던 사람도, 용기 넘쳤던 사람도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척이나 나약해지고 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사람이 좀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고, 건강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두렵고, 직장 혹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혹 드십니까?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두려움을 좀 꾸짖으시고 주님 손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나를 해하게 할 수가 없다. 주님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노후도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도 어떤 사람도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두려우세요?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뜨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강한 것이 없는데 왜 지레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의지하여서 여러분 다시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다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에 강성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전도가 좀 위축되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바울의 마음 안에 혹 이런 마음 때문에 전도가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마음일까?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 많이 나왔는데 좀 이쯤에서 고린도 사역은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주기를 바라십니다. 바울이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될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 끝에 보시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 성에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을 해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바울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도성에는 하나님의 백성, 잠재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아직도 복음을 듣고 들어야 될 백성들이 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내 백성이 되어야 될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무엇보다 이 말이 이 선교사 바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들을 사람 다 들은 게 아닐까, 예수님 믿을 사람 다 믿게 된 게 아닐까 싶은 그의 마음 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직 더 있다고 이 말이 바울에게 전신 번쩍 들게 하고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불태우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다. 우리 곁에는 예수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입을 봉하게 하려고 하죠. 침묵하게 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해요. 말한다고 뭐 별일 일어나냐, 말한다고 되냐,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해야 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해야 뭔가 일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용기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용기를 잃게 되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사실 그때야말로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요. 지치면, 낙심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힘 빠지게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사명의식을 놓아버리면, 비전이 흐릿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망각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다시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신 분이세요. 한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계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뒤에 12절부터 12절 이하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이 본문은 아까 성경 봉독을 하지 않았으니까 눈으로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지 1년 6개월 되었을 때에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로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새 총독이 부임해 오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합니다. 새 총독이 부임해 올 때 강력하게 민원을 넣게 되어지면 오자마자 소요가 일어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여간에서는 자기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겠거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갈리오를 잘 몰랐어요. 갈리오는 상당히 권력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웬만한 압박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권력이 있었던 사람, 황제와 굉장히 친밀했었고,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기도 했던 세네카의 동생이 바로 이 갈리오였었습니다. 황제의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이었고요. 갈리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부임하자마자 와서 막 민의를 내고 막 건의하게 된다? 탐탄치 않게 여기는 거죠. 게다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제목이에요. 딱 판단이 서는 겁니다. 이거는 고속거리가 안 된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딱 판단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공공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저 유대교 내부에서 일어난 분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시오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고소한 저 자가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든지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당신들의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옳겠지만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언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의 경전이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이라면 이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명칭, 너희들 지금 예수를 두고 뭐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메시아냐 아니냐의 문제라면 너희들끼리 경쟁, 너희들끼리 다투는 그런 문제지 않냐. 너희 법, 율법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는 피지배국의 종교에 대해서 최소 간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배국의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종교 안의 문제라면 니네끼리 해결하라. 이게 로마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면 너희들끼리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라고 바울의 고소를 단도직입적으로 기각시켜버리죠. 유대인들이 막 들고 있어서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도 뭐라도 변명을 해야겠으니까 뭐라도 말하려고 막 그래요. 그 터에 딱 갈리오가 막아서면서 그냥 쭉쭉 일사처리로 바울의 고소 사건을 기각 결정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이참에 유대인들의 기강을 새로운 총독이 그냥 확 잡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죄로 풀려났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누구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바울을 지켜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꼭 붙드십시오. 내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변개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 누구도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별말 못하고 쫓겨난 유대인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디에다 분풀이 합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법정 앞으로 끌고 와요. 회당장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법정으로 끌고 왔다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갈리오에게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봐라 지금 니네가 우리가 바울을 고소했는데 기각시켜 버렸으니 바울은 못 건드리겠고 니네들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랬으니 회당장 소스데네 우리가 이렇게 막 팬다 막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아마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겠죠. 여러분 말씀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라면 요쯤에서 한 좀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에 8절에서는 회당장의 이름이 그리스보로 나오는데 왜 17장에서 회당장의 이름이 소스데네냐, 이름이 두 개 있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회당장의 자리를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의 뒤를 이어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의 역할을 이어서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당시 소스데네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성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그를 이제 때리게 되는, 그래서 총독의 판결에 분풀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안 편지를 보낼 때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소스데네가 이름이 워낙 많은 이름 아니냐, 동명이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대신해서 몰매를 맞았던 그 소스데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문화 인사를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살펴봤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어느 도시를 가다 굉장히 힘들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하고 비방과 박해를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나. 이번에도 하마터면 이 갈리오의 판결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흠씬 두들겨 맞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바울을 주님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늘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두렵다고, 그게 싫다고 내가 믿는 예수를 감추거나 침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잠시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좀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세상의 그를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 다시금 담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